창세기 3장 1절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제가 좀 계속해서 이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좀 제가 말씀 중에도 혹시 또 그럴까 싶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과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게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0문입니다.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자, 답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죠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게 뭐냐? 그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셨다. 그러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창조된 인간 즉 아담과 하와는 참 이런 엄청난 그 축복 권한 이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에덴 동산 하면은 정말 좋은 곳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 조경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분야는 그 세계적인 정원과 그 식물원, 그 식물원을 제가 연구했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제 미국과 그 유럽에 있는 그런 정원들 또 식물원들을 직접 다니기도 하고 거기서 연구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제가 했습니다. 아직도 눈에 선한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정원들 그리고 감탄이 절로 나오는 식물원들이 참 많이 있었죠. 지금도 그 정원은 꼭 한 번 더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있고요. 그때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물론 더 아름다웠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 상상하고 계십니까? 에덴 동산. 우리가 뭐 그냥 상상을 합니다만은 말씀해 보면 온갖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이 피어 있는 정원이라. 그리고 이제 사시사철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그런 나무들로 가득 이제 찬 곳.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 성경은 알려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이제 언약을 하나 맺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또 2장에 나옵니다. 그 16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게는 이제 마음껏 먹으라는 거죠. 마음껏.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뭐 각종 그 열매들. 단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이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되고 만약 먹게 되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걸 이제 행위 언약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의 조건은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담 편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 그리고 순종에 대한 약속은 생명이고 행복이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고요. 그런데 벌칙이 하나 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자유의지라고 해서 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 있죠.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의 모든 전체가 이 한치 오차도 없이 완전히 기계적으로 운행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십시오. 이 우주가 전체가 얼마나 착착착착 들어맞게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동물들도 이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희한하게 자기들끼리 그냥 알아서 살아요. 근데 오직 인간만은 이 많은 선택의 자유를 주셔서 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 있죠.
대신에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들이 내 말에는 순종해야 돼.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담은 자유의지의 이 선택을 이제 잘못 사용하죠. 그래서 따먹지 못하도록 한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지위를 이제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파괴되어 버렸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어 버리고요. 그래서 결국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담이 타락함으로 온 땅이 저주를 받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독초를 내고요. 동물은 사나워져 가서 양육 강식의 무서운 생존 경쟁이 벌어졌어요. 원래 그 동물 간에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더 이상의 낙원이 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쫓아내버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은 이 비극적인 일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죄의 시작. 그리고 그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기원, 시작이 뭐냐,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뱀은 사탄을 가리키죠. 사탄을 마귀라고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 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 사탄, 사탄, 마귀. 네. 원래 사탄은 그 천사장 루시퍼였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냥 마음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후로 사탄은 인간을 특히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요. 타락하게 만들고요. 결국에는 멸망당하도록 온갖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사탄이 언제 나를 유혹할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요,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도 안 가려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인류의 이 시조인이 아담과 하와 처음부터 그렇게 유혹해버려요. 자, 그러면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첫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왜곡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말씀을 왜곡시켜 삐뚤어지게 만들어버린 거 있죠.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사탄은 뭐랍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 있죠.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시더냐? 의심을 일으키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단 하나 선악 알게 하는 나무, 그거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뱀은 이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하며 이 하와의 마음을 싹 이제 건드려 보는 거예요. 집적거려 보는 거예요. 툭툭 함 쳐보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는, 사탄은요, 흔히 이야기하는 여기에 머리에 뿔이 달려가지고 내가 마귀다 사탄이다 하고 여러분한테 안 와요. 성경 보니까 어떻게 변장해서 온다고요? 천사로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웬만큼 깨어있지 않으면 혹 하고 넘어가 버려야지. 특히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의 그 말에 하와가 대답을 하죠, 뱀에게. 2절, 3절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내용하고요, 그 2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같은가 좀 다른가? 금방 읽었던 거하고, 그죠? 하와가 뱀에게 대답했던 거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하고. 자, 창세기 16장 1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셨죠. 그러나 하와는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 더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붙였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버려요. 약화. 왜곡. 하와는 보기 좋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있는 그대로 믿을까요? 어때요? 어때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렇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확신. 야, 이 말씀이 맞나? 야, 이 말씀을 내가 믿어도 돼? 야,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망하기 딱 좋은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대신 의심이 들어. 야, 이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오히려 하는 일 잘 안 되고.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면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바로 순종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릴 대로 왜곡시켜 버려요. 좀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요. 그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둘째, 사탄은 말씀을 이제 그 다음으로 불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의심이죠.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은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4절, 5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하와의 대답에 대한 이제 이 뱀, 이 마귀, 사탄의 그 답이잖아, 그렇죠? 뭡니까? 하와야, 걱정하지 마. 네가 그거 따먹는다 해서 결코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먹게 그렇게 하는 거야. 말씀에 대한 불신. 그걸 심어줘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까? 아니, 이거 제가 질문하기 전에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는 말씀을 믿고 살아오면서 하는 말씀에 다 순종했나요? 아니면 불순종한 게 꽤나 있나요? 어떻나요? 뭐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지. 누구나 다. 왜 불순종해요? 순종했다가 뭔가 나한테 안 좋게 여겨지거든. 순종해서 안 될 것 같거든. 결국 뭐죠? 하나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돼. 순종했다가는 부자 되기도 걸렀고 딱 실패하기 딱 좋고 그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 불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순종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 믿었다가 큰일 나겠어. 어차피 내 인생 망치겠어. 이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뭐 손해볼 것 같은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야, 그러면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믿었다가는 인생 망치겠다 이거지. 큰일 나겠다. 사탄은 이 하와에게 말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다 곧 하나 던져버리네요. 믿기를. 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처럼 된다. 뭐죠? 교만의 영을 심어주는. 그리고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이제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영을 이 사탄이 하와에게 심어준 거죠. 결국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여러 그런 이제 그 책들을 읽어보니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 오늘 다 못하고, 그 이제 요 장면에 대한 신학자들의 그런 이제 견해들. 어쨌거나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는 이 아담에게, 옆에 있는 아담에게 또 당신도 한번 먹어봐.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주고 먹겠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죄, 결국 이걸 짓게 됐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은 죄. 그래서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이런 상태가 돼버렸나? 야,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말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 오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긴 불순종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살 의미가 없죠. 그죠? 로봇처럼 산다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권한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또 뒤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은 이 선택권, 그걸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고요. 그 결과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죄란 뭐냐? 근본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 헬라어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죄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마르티아. 이것은 그 표적에 어긋난다라는 뜻인데요. 마치 화를 쏘을 때 그 화살이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몸에 상하자고 엉뚱한 데 비껴 나가는 거. 그때 쓰는 단어가 하마르티아. 곧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노미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한번 해볼래요? 아노미아. 이건 뭐냐면은 법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셋째가 파라바시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은 경계를 넘어갔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경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떤 경계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네가 마음껏 모든 나무의 과일 다 따먹어도 돼. 그런데 딱 경계 하나 뭘 주셨어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너가 먹으면 안 돼.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 그걸 죄로 규정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죄란 이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불순종하는 것이라. 이게 죄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4문이죠. 문이 뭐냐? 죄가 무엇입니까? 자, 답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답, 시작.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지키라고 주신 말씀, 그것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거나 어기는 게 죄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게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거다. 자, 7절, 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여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첫째, 하나님과의 단절이 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동산 나무 사이에 싹 숨어버립니다. 숨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언제 딱 숨나요? 언제 탁 피해버리고 도망가나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 오는 사람을 딱 봤어요. 그러면은 정말 관계가 좋으면은 어떻게 해요? 반가워가지고, 그죠?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반갑다고. 쫓아가고 악수하고, 그죠? 하죠. 근데 맞은편 온 사람을 싹 내가 먼저 봤어요. 그러더만 얼른 전봇대 뒤에 탁 숨어버리네. 아니면 싹 가던 길을 돌아서 해가지고 돌아서 싹 다른 길로 가버리네. 피해버리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하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성인군자라서 막 그런 일 없었겠지. 여러분, 왜 숨고 피해요? 왜 숨어요? 왜 피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거나 죄를 지었을 때 사람 숨고 도망가고 피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떳떳하면 숨을 이유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잖아요.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면.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피해 숨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됐다는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인데,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 있죠. 이게 뭐죠? 죄의 비극입니다. 저는요, 인간의 비극 중에서 이 비극이 정말 큰 비극이 아닌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이게 진짜 비극이 아닌가. 창세기 3장 9절 10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는요, 두려움을 가져오게 해요. 죄 지은 사람은 두려워하더라고요. 벌벌 떨어요. 하기야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은 죄 짓고도 그런 거 없지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죄를 지으면 두려워해요.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이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이 예배, 이게 그렇게 마음이 안 가고 자꾸 멀어지고, 심지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엉뚱한 생각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지금 비정상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예배가 좋아지고 말씀이 그리워지고 기도가 좋아지고. 왜?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게 싫다, 별 관심도 없다, 아이고, 따분하고 집중도 안 되고. 특히 요즘은 보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여. 참나,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핸드폰을 쳐다봐? 하나님 관계가 전혀 안 된 사람. 겉으로야 뭐 거룩하고 경건한 처럼 보이지. 아니요. 그거 보면 알아. 제가 여러분과 하는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보면 알아. 그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고 기쁘고 은혜 받고 위로 받고 힘 얻고 그래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는 안 된다.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둘째, 책임 전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이죠.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은 선악과 먹은 탓을 하나님 주신 하와에게 돌려버리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 지어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이야. 또 하와는요, 뱀이 사기를 깨어 그래서 자가 먹었다고 또 그 탓을 누구에게 해요? 뱀에게 돌려요. 마귀에게. 자기가 말씀에 확고하게 서 있으면 아무리 마귀가 깨어도 어떻게 해요? 넘어가지 않잖아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그럼 뭐 1차적으로 본인한테 있잖아요. 자신에게. 여러분, 이 핑계와 탓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핑계하고 남을 탓하는 것을 이제 책임 전가라 하거든요. 이 책임질 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가 안 지고. 나한테는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이렇쿵 저렇쿵.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탓을 잘합니다.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부모 탓, 친구 탓, 직장 동료 탓, 이웃 탓,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 탓, 누구 때문에. 탓. 우리 주변에도 이 매사에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또 핑계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나는 핑계가 맞나 탓이 맞나? 죄는 탓과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전가시킨다는 거 있죠. 그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셋째, 저주와 죽음입니다. 3장 16절에서 1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네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와는요, 즉 여자는요, 하와는 여자 대표니까 이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아담은 이 남자 대표죠. 남자. 사실 아담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남자입니다. 땅의 저주. 이 죄 결과 땅이 다 저주를 받아버려. 그래서 그리고 노동의 고통이 임해요. 처음에는 노동의 고통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는 영생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나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 왔다는 거. 이 죽음에도 여러 가지 죽음이 있죠,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기도 하죠. 이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짓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 피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근데 그런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나 좀 보자. 아담아, 네가 어디 있어? 나 좀 봐.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다시 한번 불러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어? 나 좀 만나. 그리고 3장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숯이 부끄러우니까 이제는 자기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저 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뭡니까? 자기 수치를 그죠? 죄를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뭘 가지고 옷을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잎 대신에 가죽 옷을 지었어요. 만들어서 입혀줬어요. 여러분, 가죽 옷 괜찮죠? 보기도 좋고 돈도 좀 되고 또 오래 입을 수 있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전제 조건이 있죠. 짐승을 잡아 죽여야 가죽이 나오죠. 결국 이걸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어린 양이든 짐승을 잡아서 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일시적이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힌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에도 취소되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죄도 덮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게 한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